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한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한 분이 또 다리를 다치셔서 입원하고 수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만 있으면 잘 보고 깨달을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억눌렸던 마음이 짓눌렸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유를 주셨고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굳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굳은 믿음이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여건과 어떤 미혹에도 넘어오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베드로서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과 또한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여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행하라.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라. 즉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사랑 등을 공급하라고 강권하시는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또한 열매 있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시에 여러 환난으로 인하여 의심하는 경향과 내부의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들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인한 일체가 깨끗하게 되어버렸음을 잊어버린 영적인 소경과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영적인 소경과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강권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실천을 통해 영적인 것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또 개인들 신념까지도 다양한 환난이 있고 또한 앞으로는 더 심각한 환난이 예고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할 때 영들을 분별하며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이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할 때, 즉 너희의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에까지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를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5절에서 7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와 절제와 사랑을 공급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시면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에게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택하심과 부르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구원은 성도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너희들에게 라고 했고 즉 이 믿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부르심과 택하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이 진리를 또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미리 구원이 이미 작정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장 3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 1, 2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듯이 죽은 자는 스스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듯이 사람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거나 자신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생명을 주거나 영적으로 죽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이러고 근데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택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라, 확신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실로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거나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생각조차 못하는 즉 이는 전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요 기적적인 사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과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 외에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누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즉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정말로 이 피조물인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먼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가 그 절대 주권자 앞에서는 우리는 먼지 있는 것 같은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복종할 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결보다 결코 높거나 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삶의 경험을 뒤돌아보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 있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하게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즉 부르심과 택하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신다면 구원은 없는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사도도 역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그가 초대교회 당시에 신자들이 대부분 노예로서 능력이나 교양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요 예의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서신을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분량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신학성경의 수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사도들은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알기를 기대하며 편지를 쓴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너 보면 부흥과 개혁의 때에 보면 즉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었을 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교인들이 모두가 다 이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느 시대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그래서 강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요 또한 위대한 목사였던 이 조지 힐필드는 그 당시에 이 감리 교도였던 해리스라는 이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이 해리스는 이 질문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지식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렸고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할 때 고난 중에도 실족하거나 각종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조금만 어려워도 실족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절에 4절에 죄사함에 대한 지식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반드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고 마음의 의심과 거짓 교훈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이며, 요한사도 역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시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신한테 스스로 시간이 때때로 마음이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어렵거나 우울해지거나 할 때 한 번씩 질문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내 마음에 내가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를 아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사도 역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바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신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가고 계시는가?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마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과 능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들을 분별하는 일과 믿음으로 실천하는 일을 전혀 할 수도 없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지도 않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혼란과 배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신자들이 신천지가 지금 벌써 3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들은 축소되고 있는데 이단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증인의 안식교 같은 신흥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무엇보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늘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자리 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영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와 미혹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굳게 할 때 겸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데요. 늘 젖먹이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가장 큰 게 뭐냐? 우리 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익숙한 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했는데, 힘써서 경건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이 신앙의 열매 가운데 이 기쁨의 열매는
여전히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맺는 것입니다. 즉 거듭났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부패함이 있다는 것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사람이 갖는 기쁨이에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 여전히 나는 죄를 범해, 여전히 나는 허물이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도록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해도 보면 날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예수에 있는 길이 없구나,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구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천국이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허물이 많고 무지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만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는 기쁨이 점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예요. 교회를 다녀도 얼굴에 날마다 그늘이 지고 우울해 있고 이런 것은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무지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예수님만을 추구하지 않은 그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 얼굴이 항상 밝은 거예요. 우리 앞뒤 옆에서 한번 보세요. 와, 얼굴이 왜 이렇게 밝으세요?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정말로요, 이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허물이 없나요? 죄가 없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허물이 너무 많고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맨날 다 울 수밖에 없어.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 왜 그 생각을 순식간에 해? 그러면서 내 자신을 막 부인하고 나를 막 쳐요. 그렇게 복종시켜요. 그런데도 동시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아멘.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열매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울다가 또 한편으로는 기뻐. 웃어. 울고 웃고 울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만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인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니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아직 다 이루어지도 않았지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리라. 이러한 일련의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비록 우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함과 죄가 있음을 알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모신 구원이 되시고 믿음 자체가 되시고 의 절대가 되시는 예수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전혀 없어도, 나의 의가 전혀 없어도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절대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장할 권리가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죄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부패함이 있고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어떤 여건에서도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4장 20절에 24절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 곧 새 것과 옛사람의 옛것이 함께 존재함과 그 옛성품은 계속해서 새 것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면 영으로서 문명식을 죽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영적인 싸움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송과 예배 등의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때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또한 불완전함에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은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영의 생각. 아멘.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 다 이러한 신령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가 믿음의 주 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일과 태도와 자세를 단호하게 단절하고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의 확신이 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지식 몇 번 알았다고 해서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실천을 하는 자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 없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장애하는 요소가 돈이든 자녀든 어떤 바쁜 일이든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행복은요 오직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될 당위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겸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비참한 자인이 의기양양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 겸손이고 겸손을 가장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는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그 어떤 천사들은 하면서도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물체적이나 영적인 것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니까요. 순교의 죽음이 임박할 때에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대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라고 하면서 나는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다 이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반드시 자기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한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라고 했듯이 그는요 항상 성령의 계시로 자신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계수인 것을 깨달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나의 구원을 확신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짓 겸손을 우리가 경계하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큰 겸손으로 쓰이는 바울처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의 것이죠. 즉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당위성으로서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없을 때 불완전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기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다 불완전하게 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성숙함도 기대할 수 없는 영적인 기형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형아예요. 구원받는 것은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래 성숙해지지를 못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었는데 그 소경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나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나이다. 그게 눈을 떠졌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떠질 때까지 또 안수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면 고침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모든 역사를 불완전하게 보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불완전하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보다 더 훌륭한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듯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좋은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장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치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것이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 중에 누가 자신의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권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불신자인 가족들에게 내 자신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실로 마음의 의욕과 공포와 불확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이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불확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 가장 큰 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했던 분들, 그 구원의 확신이 확고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으로요, 엉망으로 살아가요. 불구처럼 살아가요. 영적인 불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도 못하지요. 예배하러 오는 것이 정말로 즐겁지도 못하지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일주일 내내 찬송도요, 10곡도 안 해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나와.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입에서 막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걸 내가 몇 번 봤어. 야, 그래, 권사님 참 감사하네요. 내 속으로.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영적인 불구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 바라보고 지켜보는 이유가, 그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자신들에게는 어느 날인가 죽음이나 불화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쟁의 공포와 환란이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불신자들도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죽음과 불화와 전쟁이라는 어려운 일들이 늘 현실적으로 그들을 혼란시키지만, 그들은 어디에서 되돌아서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과 똑같은 상황의 근심과 어려움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평화를 누리는 그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처지와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나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나 저 불신자들이나 보세요. 누가 더 매력 있게 보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다 보면 너무나 매력 있게 보여.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같이 다른 사람을 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권위를 발산하는 자로서 교회는 이러한 매력 있는 성도가 늘 필요한 것이고,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고 그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불신자들, 가난한 저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영원토록 1분 1초도 아니고 100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1분 1초도 견디기 힘든 지옥불, 거기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수천만원 갖다 주는 게 진짜 도우는 겁니까? 그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복음 예수를 전해주는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그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를 먼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나치게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요컨대 전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고 문제지만 지나친 자기 성찰로 인해 병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위험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성찰로 인하면 인생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데 시간 다 뺏기고 낭비해버릴 수밖에 없고 자신을 살펴보는 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 자기 자신만을 성찰하다 보니까 지나친 성찰 병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밖에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자기 성찰하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끊임없는 회개와 더불어서 믿음의 덕과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사랑을 공급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일종의 어떤 대단한 환상이나 특별한 증거를 추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보면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는데 감추어진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는데도 나타난 일만 우리에게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오묘한 것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아도 구원의 확신에 갖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친 자기 성찰과 특별한 증거만을 추구하는 이런 위험들을 조심하기 위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련된 객관적인 이 사실, 이거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즉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조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환난의 위기를 만나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본다면 죄와 어둠 외에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확신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이 객관적인 사실을 곧 우리들로 인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절망감이나 죄책감에서 속히 벗어나서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난망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시비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또 일어나야 돼. 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야 돼.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돼. 다시 또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곧 흠없는 자가 아니라 죄진 자를 위해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내놓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속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과 더불어서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늘 죄인을 권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즉시 그와 함께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믿음을 다시 굳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그 믿음의 실천, 곧 여러 가지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다,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 그걸 갖다가 믿음의 덕을 공급한다, 믿음의 지식을 더 공급한다, 믿음의 인내를 더 공급한다,
믿음의 절제를 더 공급한다. 믿음의 사랑을 더 공급한다. 믿음의 형제를 공급한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많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 찬송하지 않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자, 말씀을 읽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건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더 많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요 사방을 오교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지도 않고 덕스럽게 살지도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내 자신한테 공급해 주지도 않고 내가 경건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일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상기시키는 동시에 내가 또한 그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한테 증거해 주시는 것, 내 안에 확증을 주신다는 게 성령, 믿어지시는 확증. 그냥 믿어지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 우편에 계시네. 그래,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않느냐. 아니, 이렇게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게 믿어져요? 안 된다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로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많이 분명하게 드러낼수록 더 많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이치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면 할수록,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강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 크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 우리에게는요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인내를 느껴지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영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뭐에게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됩시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근육이 강해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강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며 인내와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여 많은 일을 할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마다 점점 더 진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큰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끝까지 인내하고 덕을 세운 자가 될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흡족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으시죠. 너희가 정말로 경건사를 행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확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서 어떠한 시련과 어떤 위기와 어떤 이단들이 와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나친 자기성 절과 하나님의 감춰 오매는 것만 추구하는 것을 주의하며 조심하게 해달라고, 그 후에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 믿음의 덕과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사랑을 공급함으로 내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강한 확신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영으로서 무맹치를 죽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여 나의 부르심을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 굳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을 시도하지 마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